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들과 근심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위해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주님 하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력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그 즉시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뭔가 마음이 아픈 자들 있다면 모든 깨끗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이 시간 가운데 강력히 임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붙잡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오셔서 각 사람 머리 하나님 한 명 한 명 위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돕는 자들부터 예배를 드리는 자까지 하나님 마음으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지금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로 초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시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주시고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우리 아마도 고백하오이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
영광 오로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감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님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히 저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홈커밍 데이로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더 크게 기뻐하실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 또한 기쁨 넘치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아직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망설임이 확신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섬기며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장마 기간으로 습한 날씨로 불쾌 지수가 높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삶의 터전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긍정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쾌한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큐티 말씀을 통해 하루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기도로 삶을 나누며 위로받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이 되면서 교육기관에서 여름 사역을 준비 중인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청년 공동체가 청소년부와 연합으로 수련회가 계획되어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즐거움으로 감당하며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으로 깨어 무장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능력과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사단의 공격에서 보호하시고 온전히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 D-1목장 박정은입니다. 저는 신앙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채 살아왔습니다. 도대체 왜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는 것이냐며 신앙인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친구와 타로 사주 보러 가는 것을 즐겼습니다. 풍족하진 않지만 부족함 없이 살아왔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왔기에 결핍은 없었으나 인생은 늘 불안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가 늘 두려웠고 늘 아프거나 다칠까봐, 그리고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던 대학생 4학년 때 대외활동을 모집하는 단체에 들어가게 되었고, 알고 보니 그곳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1시간은 무조건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고, 예배 시간마다 생각 없이 앉아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차피 앉아있는데 기도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에 불안한 미래와 당시 고민이었던 인간관계를 두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느낌을 받아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3년 정도 그 교회를 다니다가 대외활동에 집중된 교회가 아닌 예배에 집중된 교회에 가고 싶어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서울의 한 침례교회에서 6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을 받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알고 기쁨으로 청소년부에서 교사로 5년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초가 부족한 상태로 청소년부 교사를 하면서 점점 구원의 감격은 잊은 채 교회에 마치 출퇴근하는 것처럼 다녔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가족이 함께 교회를 다니기 위해 예일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안내를 받고 자연스럽게 양육반을 권유받았는데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작하게 되었지만 다시 새신자 마음으로 돌아가 부족했던 기초를 다지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양육반 첫 시작은 먼저 회복캠프 참석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처음으로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잠시, 오랜만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신음소리도 내지 않으시고 고통을 온전히 감내하시는 영상을 통해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이 감흥 없는 당연한 문장처럼 느껴지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심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름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어서 뭔가 마음의 회복은 딱히 필요 없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저에게 회복 캠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졌기에 양육반 수업을 열심히 듣게 되었습니다. 양육반을 시작하면서 제게 온 변화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작은 죄도 숨길 것 없이 내 심령이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양육반 과제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금요철야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그날 33년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 충만 받을 내 모습이 어떨지 기대했었는데 끝날 때까지 변화가 딱히 없어서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다 강단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 보라며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긴 시간 동안 제가 잊고 있었던 작은 죄까지 생각나게 하셔서 수많은 죄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금요철야 기도회가 끝나니 마음이 정말 개운했습니다. 양육반에서 회개 없이 성령 충만은 없다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양육반을 통한 두 번째 변화는 더 이상 미래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고가 나서 죽게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육반을 통해 그동안 잊고 살았던 죄사함의 은혜를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선명하게 알게 되고 구원의 감격을 되찾고 나니 미래와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양육반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아주 확실하게 얻게 되어 감사합니다. 성격상 여전히 걱정도 많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정말 많지만 확실한 것은 제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저를 위한 최고의 것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 늘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부족함 없이 흘러넘치는 물 항아리로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물 항아리로 살기 위해 우선 잘 굴러가는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삶을 세우고 섬김과 교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전히 게으르고 이기적인 자아가 너무 강해서 세상 가운데서 세월을 낭비할 때도 있지만 수레바퀴의 삶을 살도록 기꺼이 감사함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수레바퀴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혼자 힘보다는 제자학교의 힘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다음 제자학교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양육을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목장 식구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주 열심과 진심으로 양육을 함께 받은 17기 동기들 감사합니다. 14주간 열정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강사님과 매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손을 끝까지 잡아주시고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앞에 써 있는 대로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한 해 이제 절반을 지나갔죠. 6월달이 끝나고 7월이 시작이 됐는데 한 해의 절반을 딱 보내놓고 아직은 우리에게 많은 추수가 있지 않은 적은 수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절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해드리는 그런 귀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동시에 홈커밍 데이로 우리 러브투게더 기간 동안 같이 우리 장길 가족들과 아직 정착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오늘 홈커밍 데이로 같이 초청해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우리 교회 오기도 하시고 함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을 우리 환영하면서 크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유머를 할 텐데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유머. 그래 봐보세요. 자, 어떤 할머니가 원두막 삼행시를 듣고 재밌어서 써먹기로 했대요. 원두막 삼행시가 이거였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개 다 빨개. 막 빨개. 이렇게 원두막이었대요. 근데 할머니들이 둘이 그 얘기를 하다 너무 웃겨가지고 할머니들끼리 너무 웃은 거예요. 한 할머니가 이거 손주한테 써먹어야지. 그리고 생각을 하고 집에 왔는데 어떻게 외웠냐면 원두막이 아니라 원숭이로 외운 거예요. 그리고 손자에게 너네가 앞에 운을 띄워봐. 그랬고 그랬더니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랬더니 그랬더니 갑자기 답이 안 나오고 숭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랬더니 이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맞췄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게 아닌데 하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도 많이 오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계속 살아야 되지 이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달라지죠.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주가가 반토막이 났더래요. 그 심지어 있잖아요. 막 그게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해놨는지 반토막이 나가지고 이게 공짜가 몇 개가 지워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이게 살기 싫더라는 거죠. 저는 이런 분은 처음 봤어요. 막 살기 싫더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참 믿음으로 이긴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기도 하고 못 가지기도 하는데 이것마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주가가 요동치죠. 그러니까 어때요? 내 삶 자체가 막 사상누각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또 요즘엔 우리 잘 알듯이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런 전쟁이 오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영향에 의해서 많은 것이 변화되는 이런 세상.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저 우리의 삶의 평안이라는 게 없고 오히려 불안만 가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건 요즘에 있잖아요.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는데 이제 여러분 저 중국에 지금 자연재해 일어나는 거 보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뭐가 되냐면 그 중국에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통계가 잘 안 잡혀서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지만 그 자연재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산둥반도랑 우리 한국 땅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그 산둥반도에 물난리가 났는데 한국으로 넘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그런 걸 보면서 어쨌든 그런 이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전쟁의 소식 이런 것들이 인해서 우리의 삶에 계속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우리 이 한국에 사니까 나는 좀 다른 것 같다. 그래도 좀 낫지.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뉴스를 딱 여니까 시청 앞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보는데 기가 막힌 거죠. 거기서 그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소위 말하는 엄친아들 아니에요? 거기 공부 열심히 하고 고시 패스하고 뭐 이런 분들이 거기서 출근하고 그리고 그 남들 부러워하는 안정적인 직장과 좋은 직장과 미래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기 있다가 멀쩡히 서 있다가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저 내가 좀 뭘 한다고 나아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얘기가 마음이 들어오냐면 우리의 삶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정 속에 우리의 삶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잠글 수가 없어요. 비단 이런 예를 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이야기들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절반이 지나가고 7월이에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한 해의 절반을 딱 지나고 나니까 야, 벌써 한 해가 다 갔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도대체 삶이란 게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야, 여러분, 정말 내일을 희망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다라는 지표가 하나도 손에 잡히지 않는 이런 시대에 암담한 마음만 가지고 뭐라도 희망이 손에 잡혀야 되는데 잡히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런 현실 속에서 맥추감사주의를 맞았어요. 앞에 맥추감사주의 뭐라 그랬죠? 적은 것을 손에 들고도 감사할 수 있는 정의. 완전히 이건 언어도단처럼 느껴지는 거죠. 불안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도 우리가 앞에 읽었지만 너희는 내 앞에서 맥추의 감사절을 지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은 말이죠, 예수 믿는 성도는 삶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삶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한 해의 정 가운데 서 있는 이 맥추감사주일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붙잡읍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확신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맥추감사절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를 펼쳐보십시오. 주보 3면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봅시다. 말씀의 제목은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 이렇게 정해놓고 이게 아닌데? 이런 물음표를 한번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얘기는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첫 번째, 초실절을 지키게 하신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감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초실절을 지키게 하신 의미를 좀 알면 좋겠어요. 자, 여기 이제부터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유대 이스라엘의 절기를 얘기할 거라서 남의 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제대로 안 들으면 이해가 안 된다. 요 앞에 부분을 좀 제대로 들어보세요. 여러분, 초실절이라는 것은 맥추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유대교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맥추절은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둔 것을 초실절이라 그러고, 수장절 그러면 추수한 것을 몽땅 다 저장하고 추수의 절기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수장절이에요. 그리고 유월절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는 그 장면을 기억하게 만드시면서 이제 절기를 주신 이 세 가지가 3대 절기예요. 근데 그 중에 저 가운데 있는 거죠. 유월절, 그다음 맥추절인데 오늘 저는 이 맥추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초실절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유월절 만찬을 먹은 뒤 찾아오는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즉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 날이 바로 이 초실절을 이제 제사를 드리는 날인 거예요. 이날 새벽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처음 익은 곡식을 배워와서 성전에서 초실절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를 잘 생각해야 돼요. 6월절 지나서 안식일 지나서 첫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언제인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이때 초실절에 제물로 드려졌던 것은 볼이었어요.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면 맥추절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추수의 절기, 추수의 시작이라고 돼 있는데 왜 맥추절이라고 번역했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써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시대에 읽는 첫 번째 나오는 곡식, 첫 번째 수확하는 곡식이 무조건 보리예요. 왜냐하면 보리가 밀보다 생태적으로 20일에서 30일 정도 빨리 수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빨리 자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보리와 밀을 동시에 심어도 자연스럽게 먼저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보리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초실절의 제물은 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초실절의 또 다른 이름이 맥추절이에요. 근데 여기 여러분, 이 미시나라는 이 유대 아랍 랍비들의 문서에 보면
이 유대 땅의 첫 번째 보리 수확은 갈릴리 게네사렛 평야의 보리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날씨로 인해서 이 시기에는 여기에만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만 보리가 추수가 돼요. 근데 갈릴리 주변에 어떠냐면 지금 저도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 제가 이때 가서 이걸 못 봤어요. 자세히 못 봤는데 제 기억에도 그래요.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현무암이 많았어요. 검은 흙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검은 흙이 많은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그 검은 흙이 많았고 이 지역이 햇빛을 많이 흡수하다 보니까 따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어디서 제일 많이 나요? 이 갈릴리 땅에서 제일 많이 났고 이들은 이제 6월절이 다가올 때쯤 되면 보리단을 묶어요. 보리단을 묶어서 세워놨다가 초실절 아침에 보리단을 베어서 추수하고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이제 초실절의 열매로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내용이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죠. 목사님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들리는 대로 들어보세요. 나중에 다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러면서 초실절의 열매가 시작이 됐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가나안 땅에는 추수하는 기간이 길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실절에 시작해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수장절에 추수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유학을 하셨던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게 수확이 된대요. 그러니까 막 밀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많은 수확물이 있대요. 어떤 데는 꿀이 나오고요. 어떤 데는 석류가 나오고요. 이러면서 아니 그 좁은 땅에서 어떻게 이룰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두리안 안 나오죠. 우리나라에서 두리안이 안 나와요. 사과 나오는 데서 두리안이 안 나오죠. 왜요? 사과는 추운데 날씨가 추워야 되는데 어느 정도 추워야 되는데 두리안은 굉장히 더워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말로 하면 사과랑 두리안이 이스라엘 땅에서 같이 나오는 격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고 넓은 베리에이션을 가진 수확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확물들이 50일 동안 다 추수가 돼서 저장을 끝나고 나면 추수의 절기 끝. 이게 바로 수장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실절의 제사는 뭐예요? 많은 수확이 있는 게 아니라 적은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수확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감사의 의미가 달려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본래 유목민이죠. 게다가 광야에서 떠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게 주겠다 하신 것을 드디어 400년도 더 지나서 훨씬 400년도 지나서 드디어 우리가 이 땅을 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가졌는데 이 땅에 땅 한 평도 없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됐고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렇게 원했던 수확물이 나와서 우리가 농사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거두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 감격을 가지고 처음 익은 게 볼이 얼마밖에 안 되는 거지만 이게 뭐예요? 우리 아브라함이 그렇게 원했던 이 땅에서 농사에서 얻은 것,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얻었다. 그리고 감격스럽게 드린 거였다는 것이죠. 이 첫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감격을 가지고 성전에 가져와서 초실절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이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두 다 자기 밭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추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한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기대하게 하셨고 오늘도 작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유대인의 독특한 사고 한 가지를 우리가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자, 무슨 사고냐면 바로 이거예요.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일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쓸 것 같아요. 중요한 말이라서. 뭐라고요?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사고가 이 사람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첫 열매를 제물로 올려드리는 의미예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초실절에 올려드리는 제물이 모든 풍성한 수확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에 시작된 모든 수확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수확을 다 마치고 수장절에 올려드리는 제사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납니다. 이거를 알리고 이거를 선언하는 게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에 얼마 안 되는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도 앞으로 올 수장절에 풍성한 수확마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지고 오늘 비록 적은 수확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에 대한 기대와 확신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이 개념이 이 일부분을 갖고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적은 거 가지고 풍성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이 뭐가 들어있어요? 이 패러독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했었는데 저는 졸음운전의 대가예요. 진짜 졸음운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사고도 졸음운전 사고도 몇 번을 내가지고 진짜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진짜 졸다가 사고 나면 정말 정신이 없는데 제가 졸음운전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만 졸린다 그러면 저는 깜짝 놀라서 바로 차를 세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아주 큰 사고가 날 만한 이런 저기가 많아가지고 세우는데 이제 제가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보통 12시 넘어서 잠이 들고요. 보통 양육을 했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12시 이전에는 집에 못 들어오니까 12시쯤 돼서 잠이 들어요. 근데 새벽 기도회가 4시 50분에는 교회 도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4시에 일어나요. 그 평상시에 많이 자면 4시간을 자는 거예요. 보통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한 20년 살았더니 저한테 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혈관 질환 때문에 의사를 만났고 나중에는 그게 알게 된 게 이게 잠 문제였구나. 잠이 모자라는 거. 고질적으로 잠을 안 자는 거. 이게 굉장히 큰 거였구나 하고 생각하게 돼서 잠을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나면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를 자요. 꼭 그걸 해서 피로를 좀 더 풀어내야지만 이제 버티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아침에 요즘에 아시죠? 요즘에 우리 저 학교에서 아이들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제 아들이 이번에 고3인데 기말고사가 이번 기말고사까지 이제 저 내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말고사인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애가 밤을 새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됐는데 아가 학교 간다고 가는데 이제 학교가 1시간도 넘게 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감동이 돼서 아빠 감동이 돼서 아빠가 태워다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태워다 줬죠. 내려주고 돌아오는데 혼자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제 졸음이 오는 거예요. 늘 자던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창문 다 열고 서행을 하고 차가 막히는 가운데 서행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창문을 다 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깨우면서 갔는데 이게 몽롱한 건 상태가 연결이 되다가 마지막에 차를 이렇게 세우고 있었는데 차를 세우면서 앞차가 쓰니까 쓱 세우고 있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갖고 브레이크를 놓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앞차를 툭 하고 박은 거야.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범퍼에 흔적도 안 남았어요. 받은 게. 근데 받은 거예요. 확실해. 왜냐하면 앞차가 딱 서가지고 이제 뭐가 느낌이 나니까 돌아보더라고. 앞차 사람이. 그리고 아픈 것도 아니고 툭 쳤으니까 그 사람 내리는 거여서. 난 받은 줄도 느낌이 없었으니까 몰랐는데 그렇게 됐고 둘 다 내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범퍼끼리 다 있더라고. 딱 떼서 보니까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딱 내리더니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 사장님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나한테 말을 막 계속 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들 좀 데려다 주고 오다가 피곤한 건 아닌데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거야.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큰 사고도 아니고 뭐 그러네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죠? 네, 그렇죠. 아주 그냥.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모르는 척하고 왜 그러냐면 나 같으면 뭐 안 다치셨으면 됐죠. 그냥 갑시다 이러고 갈 것 같은데 이 양반이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제서야 제가 알아들은 거죠. 뭐 보험을 그럼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보험 부를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돈 달라는 말이구나. 정확하게 알아들고 그래서 제가 보험 부르긴 좀 그렇고요.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할까요? 했더니 그럼 사장님 성의를 좀 표해 주시면 제가 그냥 하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얘기하길래 그럽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뒤에 차가 막 밀리니까 그러면 이제 가서
바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제가 실수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보냈어야 되는데 딱 도착하더니 얘기가 딱 달라지는 거예요. 옆에 탄 사람이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금액이 제가 한 10만 원, 20만 원 얘기도 훅 뛰는 거예요. 이걸 보험을 해. 근데 이미 앞에 제가 했잖아요. 졸음사고 몇 번 났었다고. 그리고 제 보험은 지금 꽉 찬 상태예요. 제가 만약에 한 번 더 보험 처리하면 저 보험 안 받아줄 것 같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딱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러면서 막 부르니까 제가 앓는 소리를 해서 깎았어요. 깎았는데도 커 비용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줬죠. 이제 이체를 딱 시켜줬는데 그때부터 제 속에 심통이 나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너무 불합리하고 이 말을 하고 했던 그 사람의 얼굴이 기억이 나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막 이래서는 안 되는데 뭐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손 좀 봐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직 안 했어요.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막 이게 훅 올라오고 저걸 확 그냥 내 기도 한 번 하면 너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면서 막 심통이 나왔고 불만이 가득한 거죠. 야, 저 돈이면 뭐 아이들 뭐 고기를 사줘도 몇 번을 사줬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이러면서 막 불만이 나서 집에서 얘기도 하지 않고 뭐 무슨 일이 있는 건 분명히 같은데 뭐 왜 그러지? 뭐 자꾸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하고 신경질나고 말 붙이지 말라 그러고 TV나 막 들여다보고 막 이랬었죠. 그러면서 한 3일 갔어요. 퉁퉁 거리면서 한 3일 그러고 막 신경질을 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러고 앉아 있다가 식사를 할 때 TV를 딱 틀었는데 시청 앞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뉴스를 잘 몰라요. 아직도 그 끝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제가 본 장면이 뭐냐면 그 뉴스에서 뉴스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분이 이게 급발진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실수라고 하는 것이 자꾸 드러난다. 이런 얘기였죠. 이분이 그 식사를 한 호텔에서 딱 나오는데 나와서 직진하면 저기서 일방통행 있죠. 나오는 길이었다면서요. 그래서 우회전 이렇게 빠졌어야 되는데 그냥 직진하고 밀어붙였는데 차가 없어서 밀어붙였는데 보니까 저쪽에서 차가 와르르 올려오는 걸 보고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옆에 있는 악셀레이터를 밟은 거다. 이게 이런 자꾸 결과가 나온다. 그래갖고 그게 확 밀고 들어가갖고 거기서 몇 분 돌아가셨어요? 9분인가요? 9분 맞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얘기를 듣고 저게 급발진이 아니었다는 게 이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급발진이었으면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근데 이게 사람이 자기가 실수를 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정말로 저게 진짜 저럴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신아, 갑자기 고개를 들고 가만히 듣고 있는데 마음속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베푼 은혜다. 그걸 보여주시면서 너 저 사람처럼 너도 놀라서 만약에 저걸 밟았으면 어떻게 됐겠니? 너 그날 마지막에 그거 발 놓친 거 그거 놓치기 전까지 내가 붙잡아 놓고 있던 거다. 너에게 뜻한 바가 있어서 너가 정신을 좀 차리기를 원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쓱 주시면서 딱 정확한 음성으로 이것도 내가 베푼 은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한 3일 정도 심통이 나갖고 막 이러고 있으면서 도대체 하나님 뭐하러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제가 주머니에 돈이 많았고 제 좋은 돈을 그걸 다 빼가시고 이게 뭡니까? 막 저는 궁핍하게 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막 그러면서 짜증이 나 있었는데 이것도 내가 베푼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이 정확하게 뭐라고 규정 지을 수 없는 깨달음이 제 마음속에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래서 결론이 이래서 나는 이런 감동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 뭔가 알지 못하는 깨달음이 제 뱃속에서 쑥 올라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비록 내가 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막 화가 나고, 비록 내 손에 있던 그 알량한 것마저도 그게 다 남에게 막 이유 없이 막 전문 용어 써야 돼. 이럴 때 삥 뜯기듯이 말이야. 이렇게 뜯겨 나가는 것 같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고 계시는 거구나 하는 게 이 정확하게 답할 수 없는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궁핍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깨달음을 얻고 제가 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음성에 제 마음속에 그 응답을 뭘 했냐 하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한테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취하신 겁니다. 모두 하나님 겁니다 하고 인정하면서 제가 그날 하나님, 제가 그 사람한테 이체한 돈과 똑같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는 11조를 준비해 왔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이번 주에 제가 리얼리티로 지금 경험한 거예요. 레알이야 이거. 이걸 안 하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가져가신 건데 이거 하나님 거로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를 하나님. 일부가 뭐라고요? 전체를 대표한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이건 그 사람이 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을 작정을 한 거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어요.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대요. 우리는 초실절의 작은 결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비록 지금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작아도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면서 풍성히 채워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 수장절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열매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깊이 묵상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맥주 감사절기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자, 우리 정리를 좀 해봅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초실절을 지키게 하신 의미가 뭔지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이 참 불안하지요. 나라 경제가 사방에서 무너진다 그러고 막 정치 경제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불안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다고 말하지만, 희망의 소리를 찾을 수 없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맞이했어요. 우리는 이 절기를 믿음으로 맞이하는 절기라고 얘기해요. 하나의 절반을 반을 딱 지나고 나서 뚜렷한 수확을 알 수 없을 때, 손에 쥐어지는 게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확신하면서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절기의 예배가 오늘 이 예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베푸실 분이시고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분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 옷깃을 여미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근데 알겠는데요, 이게 실제로 삶에서 목사님 그게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감사가 이 목구멍에서 나와야 되는데 입에서 나오질 않네. 왜? 그 감사에는 분명히 조건이 붙고 현실이라는 이 높은 벽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이런 몇 마디 이야기 가지고 진짜 우리의 마음이 울렁울렁거리고 막 이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인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현실은 너무 높고 단단해서 뛰어넘기도 어렵고 그 벽을 넘어뜨리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감사를 찾아내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어도 찾아내는 감사, 적은 것을 가지고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감사, 이런 얘기가 우리의 현실이라는 벽을 딱 부딪히잖아요. 굉장히 유치하고 나이브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해결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너무 거대해서 현실의 문제가 너무 강력하게 들려서 믿음의 감사라는 얘기가 이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리는 알겠어요. 근데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돼요. 설교 굉장히 빠르게 가죠? 예, 은혜롭습니다. 자, 두 번째다 이렇게 쓰세요. 두 번째에다가 초실절의 영적인 의미는 첫 열매에 있어요. 그 첫 열매라는 의미를 알면 이 초실절에 우리가 뭔가를 붙잡는 거예요. 뭘 붙잡아야 되냐면 증거를 하나 꽉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버스를 탄 버스가 엄청 흔들려도 있잖아요. 우악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손에 버스 좀비 딱 붙잡히면 딱 멈추죠. 여러분 아무리 흔들려도 증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정확하게 설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이 증거, 버스 손잡이 같은 증거를 하나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세요? 얘기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세요. 여기 나무 그림자가 있어요. 그럼 저쪽에 뭐가 있다는 거죠? 나무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무 그림자가 있으면 여기 나무가 있는 거죠. 그럼 자 봅시다. 구약과 신약은 그림자하고 그림자의 본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림자가 뭐죠? 구약이에요.
구약에는 신약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봤을 때는 이걸 보니까 이게 지금 나무네 라고 생각이 들어 고개를 돌려보니까 진짜 나무가 여기 있죠. 그 신약의 구약이 뭐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오신 메시아는 어디 있어요? 신약에 있죠. 예수님이 복음서에 오신 메시아가 있죠. 그 오신 메시아가 있을 거니까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림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지금 그림자를 봤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걸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신약의 복음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초실절의 열매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2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로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 누이셨는데 그 무덤에 찾아갔더니 예수님 부활하시고 계시지 않더라는 얘기가 이 안에 나오죠. 자,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얘기 좀 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 그 잡혀서 십자가에 죽음 당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잡히셨어요. 왜 가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가셨을까요? 1번 비즈니스가 있어서, 2번 친구 만나려고,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몇 번일까요? 3번 무슨 절기? 자, 여기서 추측이 딱 나오면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이에요. 무슨 절기일까요? 1번 추석, 2번 라마단, 3번 뭘까요? 6월절. 몇 번일까요? 땡! 3번입니다. 맞아요. 3번이에요. 이제 6월절이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걸 아시죠? 근데 사실은 성경엔 최후의 만찬이라는 일이 없어요. 그 글이 없어요. 근데 그 제자들과의 만찬이 뭐예요? 6월절 식사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제정할 때 보면은 무교병을 먹어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같이 먹되 옷을 다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마치 지팡이를 들고 지금 막 뛰쳐나갈 것처럼 하면서 서서 급하게 먹어라. 그래서 6월절 식사는 제가 그 장면을 바라볼 때 그 6월절 식사 그림 잘못됐다. 6월절 식사는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나갈 듯이 막 먹어야지 이 정상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6월절 식사를 이들의 풍습이 돼가지고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6월절 내내 일주일 동안 6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죠. 그리고 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6월절 지난 안식일 지나서 첫날이 뭐예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일 지난 첫날이 주일날이죠.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근데 여러분 앞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초실절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세요? 6월절 지나서 첫 안식일, 6월절 지나서 첫 안식일 지난 새벽에 초실절 제사를 드린다 그랬죠. 그리고 그 초실절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 곡식단 묶어놨던 걸 벤다 그랬죠. 여러분 초실절에 묶어놨던 저기가 뭐예요?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이고, 초실절 아침에 그걸 쫙 패서 끄집어내는 게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6월절 안식일 지난 초실절 아침 곡식단을 베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전에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6월절 첫날 6월절 지난 첫 안식일 지난 첫 주일날 주님이 사망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곡식단을 전체를 수확을 대표하면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면서 감사의 제배를 올려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이게 그 뜻이에요.
이제 이 뜻이 뭔지 알겠죠? 저는 이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이게 초실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연결을 못 해왔었단 말이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잠잔다는 게 뭐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하는 것.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는 것처럼 죽은 자가 육신을 입고 죽은 자가 육신과 함께 부활하는 것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였어요. 그 의미는 앞으로 부활할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 예수님을 보면서 알게 된다는 거. 뭐죠? 일부가 뭘 대표한다고요? 전체를 대표한다고. 이게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독특한 사고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부분이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동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육신을 입으신 그가 육신으로 죽으셨다가 육신으로 부활하시면서 육신을 입은 모든 사람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초실절의 첫 열매는 바로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초실절에 처음 익은 그분의, 처음 부활하신 그분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이유가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던 분이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다가 값을 치르고 생명으로 사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했어요. 그날에 저희가 내가 저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가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한 존재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진리란 말이에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 안에 함께 있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뿌리가 되셨고 예수님께 속한 우리가 생명의 가지가 되게 하셨고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도 생명의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을 얻을 것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이죠, 우리와 시간 개념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과거가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과거가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고 미래를 향해 달려간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의 개념은 정반대예요. 탈무드 같은 데를 보면 이 얘기가 정반대로 돼 있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과거가 눈앞에 보인단 말이에요. 과거는 볼 수 있죠. 미래는 못 보죠.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과거는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과거가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미래는 뒤에 있어서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게 지혜로운 생각이죠. 그런데 웃긴 건 뭐냐 하면 과거를 보면 미래는 안 보이지만 과거를 보면 볼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과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고 과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셔서 오늘 내 미래가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내 미래는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미래가 우리를 두렵게 여길 수밖에 없지만 시편 기자는 그 유대인의 사고를 갖고 있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시편 23편 6절을 보세요.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이게 미래예요, 과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거는 뭐예요? 미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거는 과거를 근거로 한 미래에 대한 추측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행하신 것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선하게 행하셨어. 근데 미래가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미래가 과거로 돌아와 보니까, 미래가 과거가 되니까 미래일 때는 안 보였는데 하나님 과거로 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래를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알게 돼요. 여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거기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금 전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과거를 현재처럼 바라보고 있는 사람,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내 평생, 즉 한 번도 보지 못한 미래의 일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하는 확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박정은 자매, 여러분보다 어쩌면 나이가 어린기도 할 거예요. 이 자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죠. 수민 형제하고 같이 부부예요.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까 나왔지만 불신자였다가 어떻게 학교에서 무슨 봉사활동 단체 같은 걸 들어갔는데 그 기독교 단체였고 예배를 드리게 됐고, 예배 한 시간씩 드릴 때 뭐 간이 멍하니 때리고 있으면 뭐해? 그냥 나도 기도 한번 해볼까? 그러다 기도를 하다가 믿음이 생겼대잖아요. 기도 응답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아니 이런 봉사단체 교회 말고 정상적인 교회로 좀 가고 싶다 그래서 교회로 옮겼고 거기서 6년을 있었대요. 근데 그 교회에서 뭘 했냐면 청소년부 교사를 하면서, 이분이 참 의리 있는 양반이에요. 여자분이. 거기서 자기가 믿음이 별로 없는 상태, 배운 게 없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교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소진이 돼갖고 쫙 뻗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교사라고 해서 끝까지 버티고 청소년들한테 본을 보인 거예요. 지금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를 옮길 수 있도록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이 한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는 이런 전자에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된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민 형제가 교회 얘기만 나오면 예일교회 말고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민 형제가 우리가 보기엔 믿음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우리가 보기엔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자기 와이프한테는 우리 교회가 세상이 최고라 이렇게 말해요. 무조건 여기로 와야만 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믿음이라는 게 좀 달라요. 표현 방식이.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왔는데, 그리고 와가지고요, 목장에서 아주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래가지고 목장에 잘 정착을 하고 양육을 받게 됐어요. 근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간증에 시작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2번이나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제가 간증을 감수를 하기 때문에 자세히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읽어보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2번이나 자기는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의 불행이 다가올까 두려워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양육반에서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같이 양육을 받는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까지 버리셨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 뭘 아끼시겠는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과 나를 맞바꿨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 아끼시겠는가 하는 확신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점점 깨닫게 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뭐가 생긴 거죠? 여러분, 내 손안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확신이라는 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관증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분이 읽은 걸 똑같이 읽어볼게요. 성격상 여전히 걱정도 많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많지만 확실한 것은 제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저를 위한 최고의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금 처음 양육받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저는 제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 늘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부족함 없이 흘러넘치는 물 항아리로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물 항아리가 되겠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꽉 채워서 아구까지 꽉 차면 그 다음부터 계속 넘치잖아요. 이걸 흘려서 남들에게 흘려주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시면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비전을 받게 됐대요. 여러분,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만난 결과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첫 열매가 되셨고, 바로 오늘 이 초실절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불안한 삶을 향한 큰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거죠? 바로 나의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 이 땅에서 불확실한 삶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면서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단순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 사죄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오늘도 그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계신 이 확신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게 사라지니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니까 세상 가치들이 계속 들어오고 우리를 남들과 비교하게 만들면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할 시간이 왔습니다. 초실절에 감사를 하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불확실하고 두려운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의 감사는 그저 꾸역꾸역 찾아내는 감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 깊은 곳에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이것을 든든하게 예수님이 보증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벽이 아무리 높아도 인생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면서도 든든함을 우리가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전도단의 창설자인 로렌 커닝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는 항상 꽃밭이었지만 미래를 보면 항상 낭떠러지였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 이게 이해가 됩니까? 늘 과거는 항상 꽃밭이었지만 미래를 보면 항상 낭떠러졌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이분의 얘기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과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모두 꽃밭이었다. 근데 미래를 보니까 낭떠러지 같이 보이더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미래는 조금 있으면 과거가 될 건데 이 미래마저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에 내 눈에 어떻게 낭떠러지로 보이더라도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다. 여긴 꽃밭이다 라는 걸 이 사람이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첫 열매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계시는, 이걸 꽉 붙잡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미래는 낭떠러지가 아니라 과거처럼 꽃밭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미래는 이 초실절을 관통해서 보는 미래라는 거예요. 그때 저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록 접촉사고로 인해서 돈을 다 뺏겼지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죠? 저 뉴스에서 저 엄친아 같은 분들이 9명이나 한꺼번에 저 세상으로 가는 걸 보면서도 나에게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떠지? 아니요, 불안하지 않아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로다. 확신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초실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여기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안 되는 세상,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에 붙잡히면 불안이 끝이 없어요. 세상 일은 지나가도록 두십시오. 기차가 내 눈앞에 지나가듯이, 수많은 자동차들이 지나가듯이 다 지나가는 거고, 본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서서 보증되시는 예수의 부활을 붙잡고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귀한 젊은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왜 불안해하십니까, 여러분? 손에 있는 게 적어서 불안합니까? 남들처럼 안 돼서 불안합니까? 불행이 닥칠까봐 죽으면 어떡하지? 불안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들을 꽉 붙잡고 오늘도 두려움 없이 이 길을 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역사하는 하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두 손을 펼쳐서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손바닥을 위로하고 손에 아무것도 쥐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내 손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과 이 손을 꽉 붙잡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내 삶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지라도 오직 이것도 내가 베푼 은혜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를 지키시는 주님과 오늘도 함께 달려가면서 이 초실전의 능력을 허락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도 내가 베푼 은혜다. 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나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지금도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말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세상의 많은 일들에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초실절의 열매가 되어주셨는데 오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 그저 내 삶을 어떻게든 내가 성공시켜 보겠다고 바둥바둥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스스로를 저주하는 삶으로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확증이 되시고 보증이 되신 초실절의 첫 열매이신 우리 예수님 꽉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또 있었나 싶을 만큼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욱 가혹한 시간이지만 하나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과거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 안 보이는 미래에서도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보내놓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봅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선명한 주의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 또한 내가 다 인도하고 있단다 하고 하시는 주의 은혜의 말씀을 꽉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를 위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초실절의 진정한 의미인 것을 알고 그분 붙잡고 확신 가지고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서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과 그 인생을 주님 인도하시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염려할 때쯤 항상 길을 내시며 역사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체험하다가 다음 주에는 더 큰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젊은이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미래 위에 하나님께서 안내하시는 귀한 삶의 그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